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명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잉거솔이라고 하는 대령이었고요. 한 사람은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잉거솔 대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예수라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인물을 멋진 연애쟁이로 만들어서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월레스가 참 그거 좋겠네. 재미있는 소설이 되겠는걸? 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한 후에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월레스는 생각도 못해서 지난날 기차 안에서 잉거솔 대령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로맨틱한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또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좀 더 책을 잘 쓰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로 찾아가고 성지순례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읽고 자료를 수집하고 모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적한 소설이 마침내 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소설이 되고 말았는데요. 혹시 이 소설의 제목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또 얼마 전에 또 몇십 년 전에 또 한번 리마스터링 돼서 새롭게 칠해서 나온 영화예요. 그 영화 제목이 뭘까요?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소설이죠.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 소설을 다 쓰고 탈고하면서 뭐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냐면요.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소설을 탈고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참된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서 참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셨으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것 들으셨을 겁니다.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요즘 제가 그래서 유튜브도 들어가 봤더니요. 집사님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냥 몇 달 전부터 창세기부터 읽고 막 성우처럼 막 읽고 연기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민수기까지 했나 그럴 텐데 요한계시록까지 또 쭉 자기가 그렇게 해서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구독 눌렀어요. 저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야기는 어제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나 자신부터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그들 가운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를 버리게 되었고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더 깊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송축했던 사람들이 고백한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들도 모두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인간이 참된 회개를 하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참된 회개, 참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들은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회개기도하며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인데요. 이제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보시면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내용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송하며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찬송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면 그때 인간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감동 같은 것으로 그냥 잠시 잠깐 마음 찡한 것으로는 참된 회개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때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와서 찬송하고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무리들은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힘차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무기력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레위 사람들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지만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참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려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시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만난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을 만드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늘들의 하늘은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주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대요. 지금도 커지고 있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주의 이 끝에서 우주의 저 끝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지 우주가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 크기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우리 은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은하 크기만 해도 약 10만 광년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 은하 아세요? 왜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왜 유명합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먼 거리에 있는 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와의 거리가 얼마냐면 250만 광년이랍니다. 250만 광년. 굉장히 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랍니다. 가장 가까운데 250만 광년이래요. 그런데 이 은하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은하만 해도 10만 광년이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25만 광년이래요. 더 큰 거예요, 우리보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하가 그 은하 속에 우리 은하에는 2천억 개의 별이라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은하 개수가 우리가 지금 관측해서 대충 알고 있는 게 2조 개가 된답니다. 2조 개. 정말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땅과 땅 위의 만물을 만드셨고 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모든 교만이 꺾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잘 아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니 두 배가 그 배가 잠길 정도로 크게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 바닷속의 물고기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창세기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인생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나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기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뉴스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다윗 자신의 크기로 골리앗과 싸웠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크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만납시다. 7절과 8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즉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나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지금 이 회개는 내가 한번 짓고 난 뒤에 다시 또 그 죄를 씻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 회심한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가 기억이 나시는 분은 대부분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였을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충격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 회개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만난 하나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에는 출애굽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치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고 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모습만 보고 그들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괴롭혀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애굽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명예를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길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힘으로 애국 군대를 이기는 것도 불가능한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적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한다면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읽으면서도 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는 그렇게 역사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적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때 생긴 일일 뿐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큐티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큐티 제조 기억나십니까? 뭐죠? 위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다음에 아래로 인간.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위로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되시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는가요? 아래로 인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발생해도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네 번째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먼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임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름 기둥은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줍니다. 불 기둥은 밤 동안 사막의 추위를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이것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에 어두운 광야길을 모든 백성들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빛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조차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대로 따라서 나아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장막을 치고 머무르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밤이나 낮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광야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고 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과 14절도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자,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만나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자,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막에 며칠만 그냥 내동댕이 쳐지면 죽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굶주리지 않고 생명을 40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절박한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갈 길을 밝혀 보이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만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어제 조혜련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믿음도 잘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처음에도 서두에도 그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 20일 동안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결단과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고 참된 결단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